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무위원, 입법사법 행정기관과 300만의 공직자를 위해서 병원과 시설, 가정에서 투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코로나19로 침체되고 고착된 성도들의 신앙이 역동적으로 또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 시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3일 기도회를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금주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회의원, 국무위원, 입법, 사법, 행정기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정의롭게 의롭게 진리 안에서 저희들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업무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방자치의 300만의 공직자들 위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는 모든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나옵기는 세우신 대통령에게 특별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좌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소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국정 운영을 아버지 하나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원회를 하여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며 다윗에게 주셨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용맹함도 우리 하나님 더하여 주셔서 모든 국정의 업무들을 잘 아버지 하나님 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위원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원과 시설 가정에서 투병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한된 공간에서 저희들의 건강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신호하며 애쓰며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의식 속에 모든 뒤틀리고 찌그리고 어그러진 심령들을 주님께서 수술하여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침체된 저희들의 신앙에 고착된 믿음들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다시금 활력을 얻게 하시고 역동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문경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죽어지는 영혼들의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일깨우는 등대의 역할, 방주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6편 1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그 표제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표제어. 예, 그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면서 지난 시간에는 마스길에 대한 이 교훈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였고, 믹담도 시편 16편 강의할 때 이미 이 믹담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나요?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까? 예. 그 16편 이렇게 넘겨보면 아마 여러분 기억을 할 것 같기는 한데, 이 믹담이라는 말은 음악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또 문학적인 용어이기도 하면서 그 뜻은 속죄의 송가, 믹담이라는 말이 속죄의 송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냥 듣고 지나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뭐라고 합니까?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로김에 맞춘 노래. 이거는 여러분 음악적인 그런 그 용어에 운율에 맞췄다, 이렇게 전문적인 이런 용어니까 여러분 그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보면 다윗이 어디에서, 가드에서 어떤 사람에게,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언제 잡혔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사무엘상 21장. 사무엘상 21장 이거를 읽어봐야 여러분이 이 말씀이 배경이 이런 배경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반부에는 노업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내용이고, 그 두 번째 내용은 아히멜렉을 만나서 3일 동안 그 함께 동행하는 친구들과 진설병을 먹는, 진설병은 떡 먹는 그 제사장만 먹는 건데 이 다윗이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도액을 만나고 칼을 찾으니까 두려워서 도피를 합니다. 그 도피한 것이 바로 10절로, 그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찾았으면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어드리고 11절은 여러분이 읽고 교대를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친 강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아멘. 그리고 이 내용 조금 바로 앞에 거기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신하 그 7절 말씀에 한 사람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라. 그리고 이 사람이 칼을 찾고 그 칼로 인해서 8절 9절 보면은 두려워서 바로 이 도망간 곳이 여러분 그 자기가 그 다윗과 그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적장으로 도망하고 피하는 이런 그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왜 이 본문을 읽었는가 하면 다윗이 이제 그냥 그 죽어도 그만이다. 더 이상 내가 피할 수도 없고 도망할 수도 없는데 적진을 향해서 돌아가서 어떻게 한번 내가 살아보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적군의 나라로 그냥 뛰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적군의 장군 갔는데 도저히 이런 그 노래를 부르니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노래를 부르니까 더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미친 척 하는 겁니다. 사실은 미친 것이 아니라 미친 척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이 다윗에게 미친 척하여서 이 아기스 왕이 오히려 그를 향해서 미친 광이를 데려왔느냐라는 이런 식으로 이 상황을 전화위복시키는 이런 과정이 오늘 이 시편 56편의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다 놓고 이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위급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으로 넘어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 종일 뭐하며 치며 압제하나이다. 치며 압제합니다. 그리고 2절 보십시오.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제 글로 이렇게 쭉 표현을 하여서 위급하고 다급한 모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21장이나 17장을 보게 되면요, 이 다윗이 지금 몰려있는 상황이 완전히 코너예요. 막다른 골목과 같은 이런 정말 절망적인 이런 상황이 다윗에 주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죄의 송가라고 하는 이 말씀도 믹담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이 내용을 쭉 돌아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인들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또한 어떤 그 기준에서 의롭다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도토리 키재기지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의 의인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의 의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죄인인데, 첫 번째는 죄인인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의인이 있는 겁니다. 죄인인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이 의인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는 여러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지 나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죄인인데도 의인으로 인정받는 의인이 있고, 반대로 정말 죄인인데 그 죄인임을 모르는 의인이 있는 겁니다. 난 크리스찬들, 그리고 특히 난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사회 공헌에 이바지하는 사람들, 이 도덕이나 윤리에 저촉되지 아니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대사회적인 봉사에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어깨에 힘주면서 내 같이만 살아라, 천국이 내 같은 사람들 들어가는 곳이다.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 중에 죄인이면서도 인정받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이 의인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속해 있는 그 부류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기준은 나중에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대사회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이 갈까요? 아닙니다. 성경적 구원가는 철저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절 2절만 봐도 치려고 하는 자나 압제하는 자, 원수, 그리고 나를 삼키려고 하는 자, 사실을 다윗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삼키려 한다는 이런 표현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다윗은 이 상을 어떻게 이겼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신앙이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진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누구를 의지한다고 그럽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절 2절을 바탕으로, 아니면은 그 3절 4절 이후에 5절 이하 13절 말씀까지의 내용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기도, 그 기도에 대한 확신으로, 이미 자기는 그 기도에 대한 확신으로 그 신앙의 액션을 취하고 있는 이 다윗의 신앙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계산을 두드려 보고 이거는 믿어도 되겠다 하면은 또 믿고, 이거는 믿으면은 좀 안 되겠는데 하면은 또 안 믿고,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면면들이 우리에게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믿어지는 믿음과 믿지 못하는 이런 그 믿음들이 없지 않다는 그런 말씀인데, 보십시오. 그 3절 말씀에 후반부에 보면 내가 누구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초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이러한 여유, 이러한 신앙, 이러한 그 담대함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다윗은 이미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과 내가 느껴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요란한 빈 껍데기와 같은, 빈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신앙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다윗은 그 자신의 신앙에서도
나타나는 면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보면 그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예, 거기까지만. 그 무엇을 찬송한다고 했습니까? 그 말씀을 찬송한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은 뭘 믿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뭐가 계신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 간절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찬송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건너뛰어서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예.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 그냥 말씀이 믿어져요. 예. 하나님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믿음의 형태고 또 믿음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믿음이 없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믿게 되면 막 말씀이 떠오릅니다. 떠오르고 암송했던 말씀들이 그냥 막 암송이 되어지는 이런 그 살아서 역사하는 내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늘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은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어. 그 뒤에 혼과 영과 마음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뭐까지? 마음과 생각까지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시는 분이 말씀의 하나님이시다는. 여러분이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마음에 안 좋은 일들을 하려고 할 때, 남의 흉을 보려고 할 때나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할 때나 나쁜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여러분 역사하는지 아세요? 너는 나쁜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냥 아주 강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펀치를 치는 것처럼 땅 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각오하고도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는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집하면서 우리가 그냥 계속 나아가게 되면 더 큰 문제를 우리가 만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는 우리가 딱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놔야 되고 우리의 주장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다는 말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의 자세요.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고 그 옛날 다윗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 태연하게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요, 과연 그랬을까? 과연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몇 번씩 했습니다. 여러분 그 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 지금 기도하는 것과 전혀 달리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편이고 이 원수들 물러간다는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왜 있을까요? 그 마음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물러갈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 저 적군 편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이 온 몸에 그냥 닭살이 쫄릿하면서 이렇게 뻗치는 이런 내용들은요, 다윗이 느꼈던 그 하나님을 나도 함께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느낌들을 느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 다윗은 그래 했는 모양이다. 그래, 뭐 다윗이니까. 다윗과 우리의 성정이 틀려요, 같아요? 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 고난이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어떤 징계적인 입장이나 진노적인 입장에서 자꾸 접근하면요, 그 사람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없는 시련도 수없는 역경도 거쳐오면서 그 시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이 역사들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려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 계획을, 설계를 나름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련의 파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가정 위에, 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실까, 이런 그 기대가 그 시련의 그 깊은 고통 속에 있어지는 이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이 이 다윗이 그 신앙의 선험자로서 경험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음죄도 짓고 자기가 그냥 참회하고 담요를 적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 인간 똑같은 인간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잘못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의지한다는 이 말을 제가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의지한다는 말은 꼭 매달려 있다, 그런 말이더라고요. 콜링 투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 성경에는 바타흐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타흐라고 하는 이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꼭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나 권력이나 여러분 건강에 매달려 있지 말고 하나님에게 꼭 매달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꼭 매달려 있게 되면 여러분, 이러한 고난 속에 다윗이 겪었던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도 그 사선에서도 여유 있는 이 삶을 구상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이 고난과 이 고통을 누가 준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철저하게 우리가 이 고난을 딱 조명을 해보면, 고난이 주어질 때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고난이 있고요,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과 권력과 이러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 고난은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 해도 그 고난의 시험에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을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잘 극복하고 기도하면서 원수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런 고백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확신의 찬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를 의지하는 이 믿음이고, 이 주를 의지하는 이 믿음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늘 부딪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은 성경을 잘 알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도 깜짝 놀란 게 뭔가 하면, 우리 그 예랑이가 대학 시험을 보는데 그 동생이,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동생이 말씀을 보내줬어요. 말씀을 뭘 보내줬는가 하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내줬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막 울며 불며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직도 그 모습이 저는 눈에 선해요. 너무나 일반적인 말씀이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목사 딸인 예랑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그냥 힘을 얻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 함께 막 자랑하는데요, 아직도 생생해요. 그 모습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20살이 됐는데 그 말씀을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지 못했던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랐어요. 얼마나 이게 이 목회자 자녀들의 현 실상이다, 진 면목이라는 것들을 그때 느꼈어요. 그러면서 참 제가 아이를 키워서 한두 번은 대학교도 보내보고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내가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모든 게 처음이잖아요. 결혼도 처음 시켜보고 대학교도 처음 보내보는, 전부 다 처음이잖아요. 연습을 해보면 잘할 텐데, 둘째 아이 할 때는 그 말씀을 보내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용기 100배에서 시험을 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말씀이 여러분 살아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양한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다윗에게 마음에 그냥 은혜가 되고 마음의 역사가 되었으면 찬양한다. 여러분, 이 내용이 몇 번 나오잖아요. 4장 4절과 10절 말씀에 반복해서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 찬송한다는 이 말씀이요, 그 다윗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려고 하니까 어쩔 줄을 몰라 했는 거예요. 어쩔 줄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이 표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은혜가 되면요, 은혜 안 되는 사람이 눈을 감고 있는데 눈 뜨세요. 말씀에 은혜가 되면 그냥 어디서 졸리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되는 이런 말씀들을 쭉 찾아보니까 이 이사야 41장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이 장로님 계속해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이, 제가 성경을 잘 모르면 우리 장로님에게 물어보거든요. 워낙 그냥 지금 한 30독 했는지는 하기는 안 해봤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 뒤에 또 이사야 43장에도 있습니다. 이 43장에 제가 신방할 때 많은 위로를 줄 때 많이 이렇게 읽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속자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막 닭살되는 이런 느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면 다 있는 현상. 정말 말씀들이 그냥 막 날카로운 칼처럼 번개치는 것처럼 그냥 우리의 심령들이 그냥 막 부딪혀 오면 그냥 주룩주룩 눈물이 흐르는 것들은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의 폐부를 찌르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들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주어져 있는 상황보다 오히려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냥 어찌할 줄을 몰랐어. 이 다윗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이 정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의지하는 그 마음의 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됐다, 주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다윗의 이 상황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이 상황이 똑같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다윗과 함께 하였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고난과 함께 우리의 고난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여러분, 나의 유리함을 뭐 한다고 하였습니까? 계수하였다, 세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도 여러분 다윗이 할 수 있는 말인 동시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알고 계신다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병에 담으신다는 것. 그 담는 이 눈물병을 하나님의 이 주의 책, 생명책, 우리의 행위의 책이라고도 말하죠. 주의 책에 기록하지 아니합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신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정말 감동 그 자체예요. 감동 그 자체. 그러면 여러분, 이 우리가 사무엘상 17장과 21장뿐만 아니라 대상하 왕상하에도 이런 내용들이 부분적으로는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동시대에 저절로 조금 틀리고 달라서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믿음과 신앙이 이렇게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우리와 좀 다른 것들이 이런 것들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느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움직이고 성장하고 또 변화를 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난을 하나님은 하나도 변함없이 다 유리함을, 개수라고 하는 말은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를 다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난 당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쫓기면서도 흘리는 그 눈물을 눈물병에 다 담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의 책에 기록을 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은 정말 감동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의를 위해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 의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 정말 귀한 것 중에 정말 귀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또 어떤 그 신앙의 액션을 취해야 될까? 우리의 신앙을 취해야 되는 이러한 자세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어디에서 건졌다고 했습니까? 사망에서 건졌다. 이 사망은 죄의 사망입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이미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하는 고백인 동시에 우리가 믿음 생활 오랫동안 해도 이 고백이 늘 있어져야 돼요. 이를 우리가 그 하나님 존전에서 코람데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미 사망에서 우리가 다시금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이다는 것, 한순간도 잊지 말아요.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하잖아요. 중간에 보면 생명의 빛에. 이제 어둠은 물러갔습니다. 죄의 사망은 사라져 갔습니다. 이제 빛에 다니기 위한 하나님 존전, 하나님 면전,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삶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적 액션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염두하고 남은 이 한 주간도 힘있게 또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의 전반에 아우러 아름답게 참으로 뿌려지고 내려지고 임하여지는 놀라운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3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를 내려 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어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아멘.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실험하듯 그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아멘.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너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전후좌우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